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안 한다고 그러는 건 또 무슨. 자, 오늘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러분들이 안수받을 때 받은 것,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수받는 것, 특히 안수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아무나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안수받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237에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모든 일, 성가대를 한다든지 다른 일들이 전부 다 뭐냐? 이게 결국은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 우리는 안수집사 말고도 권사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안수 안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름 받았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안수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 부어가지고서 사실은 안수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미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감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장로라든지 안수 집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권사까지 기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소중한 직분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37 나라를 위하여 기름 부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237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선교가 뭐냐?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가야 될 곳에 여러분들이 대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237 나라에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특히 우리 강대국이 보면은 이게 진짜 세계적인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어요. 강대국들이 일으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당하고 있냐? 약소국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약소국 5천 종족 여기에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직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노예포로 속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이거를 막는 길이에요. 이거를 위한 직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봉사한 일로 부서장으로 부서에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차세대 선교사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 생각할 수 있는데 렘넌트들만 아니라 차세대를 세우는 것도 바로 이게 선교사입니다. 이걸 위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알게 해야 되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 교사들은 이게 전념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을 해라 이거예요.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 구절 5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사실은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침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뭐를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얘기는 이게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한 것이 뭐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로 난 사람들에게 여기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8절에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뭐냐면 자,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40일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강력한 진을 파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려라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세상은 완전히 흑암의 망대가 이것이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꺾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잘 살려라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 증거의 망대를 세워라. 증거의 망대를 세워라. 쉽게 말하면 렘넌트 7명들이 붙잡았던 이 망대를 세워라 이거예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망대를 세워라 이거예요. 모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세가 세운 망대가 뭐냐 이거. 요셉이 망한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함께한 거지만 모세는 뭐냐? 요셉이 뭘 붙잡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뭘 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이게 복음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망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7명이 일어났던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기도와 말씀의 망대를 실제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거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7대 망대, 7망대, 7여정, 그 다음에서 7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 조금 길다고 그래가지고 777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월 달은 굉장히 바빠요. 2월 달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제 그 대신방 3월 달 준비해야 되고 또 3월 첫째 주에는 또 항상 저한테 신학원 강의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제가 강의 갑니다. 한 주간.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래서 뭘 해야 되느냐?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죠? 말씀을 바로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편집된 것을 여기서 뭐냐? 답을 찾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설계한다는 것은 뭐냐?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걸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전달하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237 민족의 또 후대들에게 이렇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전달하는 망대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것을 회복하라. 우리가 뭐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을 회복하라.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놓친 것이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놓친 것.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걸 붙잡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절기는 철저히 지키는데 의미는 몰라요.
언약계 그게 좀 무슨 뭐 우상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결국 뭐냐면 전쟁터에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지니까 언약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함성을 이야 이겼다 그러는데 언약계 뺏겨버렸어요. 그걸 우상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언약을 가야 되는데 그 괴짜 가지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꽉 자기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런 것만 증거했죠. 전달했죠.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중세교회가 놓친 게 뭡니까? 중세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다시 그걸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거 그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뭐 그냥 다 때려보시고 새롭게 세워나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잃어버린 것을 이거 회복하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중세교회 뭘 개혁했습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현대교회가 놓친 게 뭡니까? 그러면요.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유럽계 무너졌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이게 회복돼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할 거냐? 왜 직분을 주고 우리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진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등에서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직종들도 없어지고 이제 엄청난 많은 그러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직종도 그렇고요. 지금 직업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게요. 지금 그 문명의 발전은요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면요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업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뭘요?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중지자들도 자꾸 말씀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영적 문제 시대 오는데 우리가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맞죠? 이제 전부 다 금토일 시대가 뭐가 되느냐? 금토일 시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는 금요일 날도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을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빠져요. 우리 특히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아이들이 놀 다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교육 어때요? 오후 예배 나오는 애들이.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중직자부터 하자니까. 이번에 포럼이 안 되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포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럼이 안 돼서 중직자. 뭐 시간표가 되겠지만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열어야 됩니다. 진짜로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복음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기도 각인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뭐냐, 이제는 새 삶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내일 우리가 이제 빚을 우리 거의 다 갚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아도 한 뭐 돈 1,000만 원 정도 남을라나, 그 뭐 쉽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많은 그러한 그 방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랩넌트에 방이 없어가지고서는 결국은 중직자실 만들었다가 우리 중직자들 여기 와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일부 예배 여러분들 9시 조금 더 일찍 오면 돼요. 조금 일찍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9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방이 없어, 방이.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가지들이. 아이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우리 이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못 가는 곳에도 가는 게 기도예요. 나는 갈 수 없는데 그 가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보호자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가 움직여지면은 천사들이 동원되면서 나는 이곳에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 기도를 통해 미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영국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필리핀에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나라도 정해져 놨잖아요. 그 각 나라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는요 세계도 가지만서도 어디로 가느냐, 나의 미래도 가는 겁니다. 미래 여행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의 습관이 안 들어져가지고 난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멘의 습관이 안 들어져가지고 우리 감지 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여행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여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래까지 여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충성하는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